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993쪽 이사야 26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박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풀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신에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돌아보지 아니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업 인사하시겠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좀 힘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르는 군가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저 말고 세 분 계시는데 이 군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전라도라 기밀병 끝까지 다 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나이 이 모든 것 다 놓아두고 군대 들어온 그 입대 날짜,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기준 잡는 곳이 군대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사회는 행복해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서울에서 광주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시게 됐습니다. 비행기는 보면 그 일반석이 있고, 그죠? 좀 특별석, 1등석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할머니가 이제 화장실 급해서 화장실을 갔다 이렇게 보니까 앞에 보니까 좌석이 많이 비어 있는데 좀 넓어요. 그 할머니가 가서 앉아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어머니 자리가 이렇게 좋나?
겁나게 좋구만. 그러고서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일어나질 않아요. 그 승무원이 옆에 와가지고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자리는 할머니 자리가 아니에요. 한번 여러 번을 이야기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난 우리가 편한 게 나도 봐. 그런데 다른 승무원이 가서 할머니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즉시 일어나더니 자기 자리로 탁 쌩하게 가는 거예요. 다른 승무원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라 그랬길래 할머니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앞좌석은 부산으로 가는 거고 할머니가 앉아 계신 곳은 광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좌석이 달라요. 어떡해. 그랬더니 할머니가 부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빨리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를 들려드려야 합니다. 그 소리는 기도요, 찬양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아주 그냥 좋은 그런 분들이 있죠. 다른 말로 오늘 성경 속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심지가 곧은 사람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심지가 연약해요. 좀 교회 다니다가 상황이 좀 달라지면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또 기도 열심히 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역시 기도도 중단하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여러 개 있죠. 근데 그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형편 때문에 그리고 봉사를 하다 보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하는데 사람 때문에 그 봉사도 그만두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처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자주 흔들리고 혹은 바닥까지 주저앉았다가 겨우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아주 심지가 굳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심지라고 얘기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심지, 양초, 그죠? 양초에 보면 가운데 무명실을 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간에다가 심지를 쭉 올려놓고 양초가 이제 그 파라핀이 굳은 후에 요거를 불을 붙이면 심지가 다 타는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초가 녹으면서 그 심지를 계속해서 불을 태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심지가 옆으로 뉘어버리면 그 초가 한쪽으로 더 많이 타게 되면서 그러면서 불이 꺼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상황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심지를 만들 때 한 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꼬아서 꼬는 거 아십니까? 아시겠죠? 제가 이제 좀 놀랐던 일이 명주실인데 그냥 다른 실은 안 돼요. 명주실인데 이불 꼬매는 실이 명주실이에요. 그 명주실을 한 겹을 쫙 길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허벅다리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쫙 밀어요. 밀었다가 잡고 쫙 밀고 이걸 여러 번 한 다음에 중간을 잡아가지고 딱 놓으면 지가 알아서 꼬아져요. 요거를 한 번만 하면 2겹, 한 번 더 하면 4겹. 우와! 이 초를 만들 때에 심지는 최소한 4겹 이상을 만든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좌로나 우로나 쉽게 쓰러지지 않고 모양 그대로 서서 마지막 양초가 다 탈 때까지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실을 허벅다리 위에 놓고 밀 때, 명주실을 밀 때,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허벅다리에 있는, 죄송합니다, 그 잔 털들, 이런 것들이 쭉 말려가지고 쫙 뜯을 때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죠? 시집가는 그 신부들도 그 명주실을 꼬아가지고 얼굴에 잔 털들을 이렇게 했다고 하죠.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는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심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 확고부동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비바람 또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요즘에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결혼식, 장례식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날짜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 결혼식을 할 때도 주의를 좀 피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나 안 하나 요즘에는 참석 못하기도 하죠. 마음만 전달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심지가 굳은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이 말은 히브리 이 문법에 보면 굳은 평강, 그 위에 한 층을 더 증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층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기본적으로 다 주셔요. 집도 없는 사람들은 집을 다 주시는데 그 위에 2층 집을 하나 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곱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다 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석은 사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은 반듯한 요만한 돌,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반석은 이 정도 돌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막 그러면 그냥 모래가 많은, 이 걸음을 걸어갈 때 푹푹 빠지는 그런 사막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막이라고 하지 않고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땅이 딱딱해. 그리고 풀 한 폭이, 아니 풀이 몇 폭이는 있어요. 나무도 몇 개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고 돌멩이가 요만한 것들은 조그만 돌멩이, 좀 큰 이 정도 되는 돌멩이를 그냥 돌멩이, 그리고 보통 지체만한 그런 돌을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반석은 어떤 방법으로도 옮길 수 없는 그런 돌을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영원한 것. 또 영원한 반석이시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변함도 없고, 그리고 그 반석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혜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칠 때 반석 밑에서 비를 그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태양에서도 반석 밑에서 시원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안식과 참 평강을 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반석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실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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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신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내 반석이십니다. 나도.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의 상황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나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참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 분을 소개할 텐데 어쩌면 이야기하면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 오지 탐험가, 그리고 한때는 국민일보에서 어떤 그 문화 무슨 대장 그런 거를 했었는데, 한비아라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오지를 여행하다가 이제 겪은 일을 이제 자기 그 수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도 걸려도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둥병이 있는 분들도 길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지를 여행하다 보면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가 없고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비아 씨가 오지를 가다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분이 온몸이 헐고, 그리고 그 에이즈의 증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아주 말기 증상까지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벽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뭔가 책을 읽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반가워서. 그래서 이분이 또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이라고. 아니,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병을, 혹시 무슨 병입니까? 에이즈라고, 말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 말 들으면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서 자기가 기대고 있는 벽 뒤에 십자가까지 그려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한비아 씨가 떠나지 않고 어쩌다가 이 에이즈에 걸리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물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이즈라는 것은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그쵸? 일어날 수 있는 그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원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배를 잘 착실하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병원에 가서 수혈을 하다가 수혈을 잘못 받아서 이 에이즈에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가 너무나 떨어져 있는 우지였기 때문에 즉시 약을 지급받지 못하고 아주 심한 말기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1살. 21살. 할 말이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좀 돌리려고 지금 성경 어디를 읽고 있어요? 욥기를 읽고 있대요.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었지만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온 몸에 역창이 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라,
너를 이렇게 만든 거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네가 분명히 뭔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천벌을 받는 거다. 별소리를 받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로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지요. 그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한비아 씨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망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에이즈를 걸리게 하셨는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말이죠. 근데 그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일부러 말을 걸어서 그 사정을 알아보니 그 사정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죄 짓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 청년은 오히려 성경을 욥기를 읽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깨달을 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반석이 분명히 있는데 반석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반석으로 들어오게 만들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굳은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신뢰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그런데 그거 말고 더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요. 친구들과의 어떤 만남, 또 여러 가지 또 잔치, 또 이사, 또 그 외에 많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렸었죠. 그죠? 평창에서. 그리고 그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림픽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또 다른 올림픽이 하나 더 있어요. 패럴림픽. 그렇죠? 이 장애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페셜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불러가지고 화제가 됐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박모세. 한번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너무나 멀쩡하게 생겼죠? 잘 생겼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물이 나요. 이 박모세 군의 어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도 머리 뒤쪽에 이쪽에 두개골 머리뼈가 형성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지금도 없기 때문에 이후로도 생겨나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출산을 하면 뇌가 쏟아져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의사가 낙태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기독교인이에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왜 이런 아픔을 기도했죠.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이 아이가 출산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빛을 단 1초라도 보게 하자. 결론납니다. 선생님,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의사 선생님이 의외의 반응에 고민하지 않고 1%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약태를 보내요. 그런데 어차피 죽을 아기라면 10달 채워서 세상 빛을 한번 보게 하고 싶습니다. 수술해도 살 가능성이 1%도 안 된다면, 선생님, 만약에 이 아이가 살아난다면 1%도 안 되는 의학의 임은 아니겠네요. 선생님,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리고서 아이가 이제 10달이 되어가는데 아무리 점검을 해도 태아의 머리뼈가 보이질 않아요. 생성이 안 됩니다. 온 가족이 불철주야 기도합니다. 소문이 알려져가지고 교회에서도 아예 그냥 전부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머니는 아예 교회 한편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가 나중에 출산이 됐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뇌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뇌가 왜 그런 얇은 막, 뇌막이라고 하나요? 그 얇은 막에 쌓여서 너무나 알고 있었으니까 조심스럽게 달아냈어요. 살아있어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쏟아져 나온 그 뇌 중에서 대뇌를 70%, 그리고 소뇌를 90% 절개하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나도 말이나 또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뇌의 모든 어떤 부분들을 거의 다 잘라내다시피 그렇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장애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될 겁니다. 의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가족은 출산하는 아이가 세상의 빛을 봤으니 우선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또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족들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뇌를 다 거의 다 절제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몸이 빼빼 마르고 몸도 뒤틀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뇌수정이 찾아오고 그리고 4번의 그런 뇌 수술을 하고 또 다리도 비비 꼬아졌기 때문에 그 다리도 수술을 2번이나 하고, 그런데 아기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또 잘 견뎌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족들은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사는 살아날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아이는 살아났고
지금도 이 대수술을 여러 번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의료진의 어떤 그런 선택은 다 틀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나중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하는 기록에 보니까 좀 몰랐어요. 대학 성악과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혹시 아세요? 노래가 좋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데 거기서 4번이나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 이 박모세 이 아이가 패럴림픽 시작하는 개막식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사연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감사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박모세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박모세는 가는 곳마다 요청하니까 노래해요. 그리고 간증합니다. 근데 간증하는 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노래는 삶이고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입니다. 기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아멘. 기도해야 해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단 하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향민의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 거기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대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는 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여자예요. 헬라인이고 또 이방인이고 또 유대인처럼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 딸이 미친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예수요! 예수요! 나를 만나주십시오. 그리고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리게 여인은 자기가 유대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상황이 만날 수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 예수님이 관심도 안 가죠. 무관심.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닌 우선 같은 유대인들, 동족들,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먼저 복음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알고 제자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다 있지만 소리쳐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요,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그 소리에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소리치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내 딸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한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냉정하게 뭐라고 하냐면 내 식구들에게 먼저 음식을 줘야지 개에게 줄 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이 답변은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수로보리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이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기도대로 될지어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알아요. 내 목소리 떨림, 내 속에 근심,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걱정하는지, 어떤 것을 계획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우고 어떤 것은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암담한 그런 상황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새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지나가십시다.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금수저예요. 부모님이 부자였었고 또 이 부모가 부자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을 들여가지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도 이 장교로 갔다가 장무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장군으로 예편하고 난 다음에 그 국회의원 거쳐가지고 장관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자기가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좀 부족한 사람들, 좀 없는 사람들의 상황을 몰라요. 절대로 무언가 하나도 도와주는 법이 없어요. 이 장로님은 자기가 대접을 받으면 받았지 대접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의 별명이 개털 장로. 진작이 되십니까? 왜 개털 장로? 오늘날 꿈을 꿨는데 장로님이 한국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사람마다 자기에 맞는 어떤 그 면류관을 쓰는데 자기한테 맞는 면류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 남아있는데 개털로 만든 면류관. 아무도 쓰지 않는 그 면류관. 그거라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머리에 썼는데 부끄럽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금면류관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자기가 쓴 면류관 쳐다도 안 보는데 아이고 벗어야 되겠다고 다시 벗으려고 했는데 이게 벗어지질 않더래요. 밤새도록 벗으려고 그러다가 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세상에서 남들에게 베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개털 면류관을 쓰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면서 자기의 경험을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개털 장로야. 나처럼 개털 장로 되지 말고 자네는 금면류관 쓴 장로 되게 하면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공략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기질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겼죠. 어떻게 했습니까? 6일 동안을 앞에 언약궤 제사장들 앞장서고, 그죠? 그리고 횃불을 쫙 해가지고 행군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요. 6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마지막 7일째 돌다가 명령하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치고 고함을 질러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항복을 했다라고 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여리고성에 이 성곽이 여기서 보면 성과 곽을 사무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곽이 얼마나 크냐 하면 맨 바깥에 있는 그런 벽이 있고 안에도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곽 안에 사람들이 살아요. 쭉 돌아가면서 살아요. 최소한 7m, 한 10m, 15m까지 기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정도의 성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돌멩이 하나라도 뭐 흙집을 내서 빼어내는 거 평생을 해도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이 말은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곽을 지켜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성경에 꼭 이런 말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 2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투예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는 방법이 2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꿈꾸는 아들이 있었죠. 요셉. 요셉이 꿈을 꿔도 꼭 2번을 꿉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절대로 2번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죠. 참 평안, 평강,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29을 살면서 갑니다. 며칠 전에 가서 점을 뺐는데 그래서 이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은 이 피부가 거칠어서 농사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견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냥 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하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하려고 갔다가 그날 제 마음속에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들은 이벤트, 누군가에게 들은 목회자 할인 굳게 믿고 갔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믿으시네요. 평강이라는 말을 평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참 평안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는지. 나이는 29으로 살아왔지만 남들 볼 때도 농사 짓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면서 심지가 굳게 한번 결정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병이 들거나 혹시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된다면 어쩌면 그 심지가 고닫던 우리의 삶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바라보았었던 하나님의 평강이 어쩌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줄 믿으시고 참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3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평강 위에 평강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남들은 알지 못하는 기도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들은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믿음 위에 평강 위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과 곽이 되어 주셔서 주여 날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참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